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랬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의 평가로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가 다윗을 어떻게 노래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을 부르되 그가 이제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취하셨다, 부르셨다 그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취하시고 붙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여기에서 그의가 누구를 가르치느냐가 중요해요. 그의 백성, 그의 소유. 여기에서 그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여기 71절을 한번 보셔요. 성경 말씀을 보고 아주 가까이 대고 한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인, 그의 소유인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의는 누굴까요? 그의 다윗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다윗? 하나님? 네,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탁하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 백성, 내 것으로 이 백성들을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백성들에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윗이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삽이 다윗을 평가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다윗에게 맡겨주자 다윗이 어떻게 그들을 지도했는가? 7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완전함이라는 단어와 능숙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윗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단어로는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단어 케톰이라고 하는 이 성경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이거다 이렇게 딱 잡아서 한 가지만 지적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단어인데 온전하고 흠이 없고 완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정직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어플라이 하려고 이 신학교에 이제 원서를 내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자격을 추천서하고 졸업장만 있으면 된대요. 이렇게 졸업장은 한국에서 하고 왔고 추천서가 필요한데 그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추천서 하나만 보고 이 사람이 학교에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추천서를 그냥 이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교수님에게 받아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거기 추천서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해요? 나도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대체 무슨 항목이 뭐가 있나,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항목을 살폈더니 다윗의 영성에 그 항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영적인 그 항목들을 겸손과 오늘 이 단어 이런 단어들을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추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몇 점을 주느냐에 동그라미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합격도 되고 불합격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항목이 다윗이 가졌던 그 영적인 항목들하고 똑같은 그 항목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어때요? 다윗을 여러분들은 좀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신앙의 모범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벌써 한두 해가 아닌데 뭐 저랑 얘기를 하다 보니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것은 뭔가 깨름칙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요. 그 다윗 하면은 다윗의 아주 놀라운 면들만 강조한 그런 설교, 그런 말씀들만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한두 번 실수를 했지만 거의 뛰어난 왕이요, 뛰어난 신앙인으로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알면 알수록 다윗이 한두 가지 빼놓고 다 본받을 만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다 잘한 것을 빼놓고는 몽땅 다 잘못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본받을 만한 표상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번에 더 확실히 느꼈어요. 다윗을 준비하고 1년 동안 이 말씀을,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우리의 표상이 될 수 없구나. 정말 다윗은 정말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은요, 결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묻고 싶어요. 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아삽도 노래하잖아요.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을 지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평가를 했어요. 그 손에 능숙함으로, 능숙함은 그래도 인정을 해요. 스킬이거든요. 그가 싸움을 잘했잖아요. 골리앗도 이기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은 100점 100승이요. 주변에 어느 나라랑 싸워도 다윗은 별로 접은 경험이 없어요. 다윗은 훌륭한 스킬의 사람이었고 재주의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그 되게 한, 다윗을 다윗되게 한 위대함 중에 하나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뭉쳐진 단어예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다윗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이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고 하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에 온전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적이 싸움에서 이제 제거되어지자 옳다구나 하고 보통 정권을 잡으면은 앞정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우고 아주 나쁘게 묘사를 하잖아요. 진시황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진시황을 평가한 것은 진시황 시대가 아니라 한나라 시대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진시황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괜찮아요. 성경도 아닌데 뭐 분서갱유, 뭐 불로초를 구하러 뭐 제주도까지 보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러나 진시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후대가 전대를 지워야 나를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나쁘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도요, 정권을 잡았을 때 다윗은 베냐민 지파를 몽땅 나쁘게 묘사를 해야 돼요. 네?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를 나쁘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정직함과 온전함과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 있었는데, 그 올바름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그 사울의 딸린, 사울의 남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네, 1년치 다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절대 그들을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왕자 중 하나처럼 대하면서 그들 앞에서 올바름을 잃지 않아요. 올바름을. 그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그 올바름, 정직함,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흠없는 마음을 잃지 않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겼을 때는 다윗의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 그 잘못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높이 사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우리들도 다윗처럼 늘 실패하고 늘 잘못하고 늘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후에 역대기들,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다 누구랑 비교할까요? 다윗과 비교를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영성으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뭐로 비교하냐면 다윗의 길을 갔느냐, 길을 가지 않았느냐, 다윗의 행위를 본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 찾아보면서 야, 이게 진짜냐? 다윗의 행위를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행위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위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왕들, 역대 왕들을 평가를 할 때는 다윗의 행위를 뒤쫓았느냐, 여로보암의 행위를 뒤쫓았느냐, 거기에 따라 이 사람은 선한 왕이요, 이 사람은 좋은 왕이고, 이 사람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 행위는 본받을 게, 다윗 행위가 10이다 그러면은 본받을 거는 한 두세 개? 많아야 두세 개인데 나머지는 몽땅 다 실패한 거예요. 몽땅 다 잘못한 거예요. 몽땅 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다윗 하면 아유 그래도 한 6대 4는 되겠지, 잘한 게 한 6 정도 되겠지 했는데, 알면 알수록 잘못한 사람, 모두가 다 실패한 그런 사람의 행위를 똑같이 가라 한다? 그것을 선하다라고 여겨준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이 잘못된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행위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일례로 그가 간음죄를 범하여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가 7일 동안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그때 다윗의 영성이 나타나요. 영성이. 사람들이, 신하들이요, 다윗이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일주일 만에 딱 죽었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통회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죽었다 그러면은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수색을 거두고 다윗이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는데 내가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얼굴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혹여 살아있을 때는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아이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를 다루는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도 실패합니다. 절대 실패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실패합니다. 잘못합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요, 우리도 다 잘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 잘못함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를 늘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힘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는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은요, 가장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요,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그는 상흔은 많지만 상처로 인한 흔적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죄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영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K-팝 비몬 헌터스 뭐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군요. 성경만 읽지 말고 그런 영화 같은 것도 한 번씩 봐줘야만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게 이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당 이야기예요. 무당. 3명의 무당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무당이 신통력으로 사람들을 악의 세계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그 지키기 위하여 혼문을 구축해가지고 완전히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계보를 이어서 대대로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지금 K-팝을 가지고 그 무당의 계보를 이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만,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무당 이야기인데요, 그 내면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복음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정말 그 속에 복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냐? 3명의 K-팝 스타가 있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네. 괜찮아요. 다윗만 알면 돼요. 루미라는 여인, 그 아이돌 여가수가 있는데요, 이 루미는 다른 멤버들하고는 조금 특이해요. 루미가 제일 세요. 근데 왜 특이하냐 그러면은 이 아가씨는 가끔 몸에 상은 이렇게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표식이거든요. 실패했다는 표식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가 자기의 그 본연의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구하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는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매기 감독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주인공에게만 왜 흔적이 있다가 없어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제일 셀까? 노래를 제일 잘해.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는 상흔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흔. 다윗이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다윗처럼 상흔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픔 갖고 힘겨워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한 치료의 메시지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해봤고 자기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가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사람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그 능력의 루미가 되어진 것은 결국 상흔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과 루미는 그래서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1년 동안 할 때 다윗이 계속 잘못한 이야기, 그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스토리를 다루게 되어질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해가지고 다윗 이야기는요 19금이에요. 시도나 혜인이는 절대 들으면 안 돼. 절대 어른들끼리만 들어야 돼. 너무 실패하고 잘못하고 너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잘못된 길이고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맞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잘못된 길로 가다가 되돌아서는 그 능력, 거기에 다윗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잘못은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세우는 영성,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영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도 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실패를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실패를 다시금 딛고 일어서는 길인가를 다윗은 그것을 힘써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넘어질 수 있으나 그 넘어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특히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어렸을 때 스타가 된 사람들. 그렇죠? 다윗도 10대에 스타가 됐어요. 10대에 스타가 돼가지고 사울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국제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K-팝처럼 온 나라 사람들 외국까지도 유명한 그런 아주 국제적인 스타가 됐어요. 다윗이. 그런데 어려서 너무 스타가 되어진 사람은 그게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놀라운 스타가 되어진 다음에도요, 그가 왕으로 지명된 다음에도요, 언제 왕이 될지 기약도 없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축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세워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내 손에는 스킬이 있고 내 마음에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는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영적인 자질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행동이 실패하고 잘못되어지고 죄를 졌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다윗의 영성의 뿌리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윗을 책을 쓰면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의 소유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예쁘게 써준 거지. 현실의 뿌리박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처럼 똑같이 잘못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실패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할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넘어져도 넘어지는 그 순간 나를 보지 아니하고 그 돌뿌리를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영성이요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실패한 행동을 보지 마세요. 그 실패를 다루는 다윗을 보면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죄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인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허망하게 낭비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넘어지는 그 순간 바로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찾아 다시금 일어날 줄 아는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을 다룰 줄 알아서 성공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에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을 올바로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